네, 안녕하세요. 이게 계속 좀 어색하긴 한데 정부의 비대면 반침에 따라서 이번 주도 이제 온라인 예배, 저희 유튜브 예배죠. 그걸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멈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이런 시간들을 조금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대면 예배에서 좀 히브리서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획이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참에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은혜로운 고용주와 포도원 일꾼들. 이게 저기 신학 책에서 제가 잡아온 건데 별로 고용주가 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 22절과 24절까지 있는 그 새로운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두 이야기를 조금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일단은 충돌이 되고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새로운 개념 체계, 그걸 하나님의 개념 체계로 인도하고 이끄시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은혜로운 고용주와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풀이를 해드릴까 해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집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에서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의 운을 띄우는 것 안에서 사실 예수님의 뜻의 거의 3분의 2? 뭐 거의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절에 이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냐면은 그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고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천국의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집주인의 뜻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뜻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비유를 읽을 때에도 집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뜻이라는 헬라어 델레마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바로 천국이구나. 더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누는 게 바슬레이아 톤우라노, 하나들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자,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집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스토리는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계속해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내고, 첫 번째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6시, 9시, 그리고 11시까지. 그러니까 시간차가 다 있죠. 근데 시간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종일 밖에서 아고라, 놀고 있구나.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 놀다라는 이 표현이 7절에 잠깐 보시면은 아르고인데, 이게 이제 에로곤에다가 부정적도가 붙은 단어예요. 풀이해보면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이때 일이라는 게 상징적인 걸 풀어보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도원에 다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시작했던 그 거의 끝 무렵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던 10절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 나중에 왔던 이 사람들을 왜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이가 되는 이 비유의 내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을 조금만 짚어볼까요? 자,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 10절에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를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은 바로 2절에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냈던, 그러니까 너는 오늘 하루 일하고 이 정도의 분량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거래와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먼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번역이 돼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놀고 있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때의 일이라는 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먼저 왔다라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사람들은 일이 주어졌던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박대하시는 거냐?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하죠. 구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으로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에 대한 온전한 전달로 이해를 했는데, 그 온전한 전달로 이해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거래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게, 지금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장터에 있어요. 장터라는 게 뭐냐면은 아고라예요. 아고라는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의 그 인간의 가치가 교환되면서 인간의 존재가 인정을 받는 곳이 바로 아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던 품꾼은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오해를 오히려 아고라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그런 아고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전체적인 비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개념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럼 이제 우리들의 자세인데, 우리들의 자세는 그러면은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길어 올리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아고라,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기도했던 분량만큼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11절부터 볼까요? 한 데나리온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먼저 온 자들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에 왔던 사람들,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을 온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과 생각에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말을 좀 묵상해야 되는 거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 일의 분량이나 일의 종류나 성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뜻만 있는 것이지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냐라는 것이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들음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순종을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계약 관계로 이해를 했다라면은 바로 12절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비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독자적 관계라고 해서 말씀과 말씀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그 만남의 관계에는 어떤 상대적인 것도 스며들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12절에서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과 주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런 행동의 기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 눈과 생각 자체에서는 하나님과의 본래의 약속과 계획을 잃어버린 사람의 단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좀 주목할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16절이에요. 한글 번역에서는 요것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것만 되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원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온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사람이 먼저가 된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가치를 뒤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존재를 제시한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좋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16절에 나중된 자 먼저, 먼저 된 자 나중에 본질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데나리온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논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존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게 바로 나중된 자 먼저 된 것,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근거가 도출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밝히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를 밝히세요.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관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관이 아닌, 그러니까 자신이 일한 만큼, 자신이 업적을 쌓은 만큼,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공력을 계산하는 크로노스적 시간관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붙어있고 하나의 존재로 제시되는 창조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은, 넬레마는 바로 시간의 창조성, 곧 우리가 곧 말씀의 존재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미가 되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이 있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 적다라는 요 구문은 이렇게 읽혀요. 올리고이 데 에클레토이. 올리고이가 적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그 단어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없다라는 뜻이 강렬하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사람, 에클레시아, 에클레이,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진짜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맥락이 필요한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이 부름은 자기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로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인간은 종교심을 갖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장에 확신을 가지니까 그런 부름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클레오는 많아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안에서 밖으로 불려내지는, 그게 에클레시아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이죠. 불려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없냐? 아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들음 속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없음을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나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전능함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엘샤다이의 본질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신앙 고백이고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의 지점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 은혜로운 고용주와 포도원 일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서 한 번 더 끌어와서 가죽부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가죽부대 얘기는 조금 이 개념의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연결이 됩니다. (22절) 한 절로 끝나요. 이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 부대 모두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포도주라는 그 원액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결이 돼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밝힌 게 요한복음이죠. 포도주를 모시면서 성찬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말씀하세요. 그때 피는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의식의 단어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흡수하는 우리 안에 스며든 생명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그 피는 새로워요. 그럼 이때의 새로움은 어떤 뜻일까요? 이때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상대적 새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새로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전례에 비추었을 때 새로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새로움의 단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의 어떤 갱신이 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쇄신된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움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에서 주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 개념에서의 뉴 제너레이션인 이 새로움은 과거나 미래의 전례나 향후의 예측에 비교했을 때의 새로움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로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 자체를 새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은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히는 그 질그릇 비유인데,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 얘기는 제가 로마서 설명을 드릴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는 천이 쓸 그릇, 하나는 귀 쓸 그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의 핵심은 새 포도주가 포도주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기능을 하려면은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바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고, 이 가죽 부대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인데, 이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죠. 변화의 과제, 회개의 과제, 말씀으로 동화되는 생명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줘야 된다. 새로운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질 수는 없다. 이 뜻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을 그러면 새롭게 바꿀게요 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의 핵심은 바로 오히려 낡았다라는 그 생각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곧 인간 생각에서의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변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주어가 되는 나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앞으로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출을 이 말씀에서 한 구절이지만 함축적으로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려면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건 신앙의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의 방향,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낡은 가죽 부대, 곧 인간의 생각에서의 새로움을 꿈꾸는 것을, 그 예봉을 꺾어내는 신앙 고백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신앙 행동이다라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비유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